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12장 설교를 이전부터도 이제 이미 설교를 몇 차례 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오늘 제목을 제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에 찾아가 앉고 또 레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 가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귀한 자들의 명단과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봉헌식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역할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들을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귀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이렇게 치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딱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은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제자반이 함께 모여서 잠깐 식탁 교제를 하고 나누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또 모여서 잠깐 대화들을 나누는데 자녀들을 키웠던 이야기들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 또 위험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그런데도 안전하게 그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나누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엄청났지만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죄를 일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철저히 무너져 버렸지만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귀한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제가 하는 사역에 있어 얼마나 열심으로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일들을 할 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응원해줬던 분이세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정말 사업이 엄청 이렇게 커져가다가 한순간에 정말 완전히 빚더미에 오르게 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결국은 몇 달 후에는 그분이 물류창고에서 이제 짐을 나르고 전기요금 내려고, 이제 회사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 이제 남은 몇 사람의 직원들의 월급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피치라도 좀 줄이려고 그렇게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힘들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초 그리고 중반 그리고 지금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걸 그들이 경험했고 제가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라는 내용으로 조금 다시 설명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대단히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대단히 똑똑해서 뭔가 잘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여기 누구 하나 죄인 아니신 분 있으십니까? 다 죄인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지금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셔서요.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끊임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드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다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할 곳,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저 애굽의 노예거나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로 다시 모이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 주변에 다시 모이게 하셔서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일컬으시고 모아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 회복의 은혜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봐도 딱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반대로 제사장들이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또 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빈말로 돈 벌려고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신 없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그냥 목회 생활만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뭘 잘 벌고 또 뭘 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저 잘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가정들에 비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이 가족들은 완전히 몰락했을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이 서야 할 곳에 모아주시고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여기 봉헌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뭐래요? 그들이 감사하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유다의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분문이라고 하는 문은 거름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여기 아파트로 치면 여기 분리수거장입니다. 냄새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그곳, 예루살렘 성벽 남쪽 끝에 위치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곳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의 삶이 그와 같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게 하시며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굳이 왜 냄새나는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냔 말이죠. 그리고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좀 예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금촌중앙교회 오전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하고 진짜 신실하신 분들은 한 10분 전에 10시 20분까지는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혹시 예배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30분까지 서로 좀 인사하고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시 반부터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자. 10시 반부터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데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조용히 가서 뒤에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잔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한잔을 하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안 미워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미워할 거예요. 미워해서 저는 떡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됩시다. 네, 예배 중에는 마리아가 되시고 정말 섬겨야 할 때는 마르다처럼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땐 마르다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땐.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보셨겠지만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꼭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할 땐 예배에 집중하고, 봉사할 땐 봉사에 집중하고, 기도할 땐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할 땐 찬송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어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초창기에 하기하기 따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반드시 성도의 삶은 그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쁨을 빼앗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쁨을 앗아가는 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가치관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계속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아가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한 예배 회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에게는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간증의 이 경험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수요 예배 시간이건 새벽 예배 시간이건 주일 예배 시간이건 모든 예배 시간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와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서서 보시라고요. 서서 보라고요. 제가 가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 수업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안 듣는 애 2명 정도를 불러다가 제 옆에 세워요. 그리고 야, 니네 애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니네들이 한 좀 봐라 좀. 그리고 얘네 둘을 보게 해요. 반대로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 막 원래 평상시 예배 시간에 잘 졸던 사람도 수요 예배 때는 졸 수가 없어. 아무도 안 좋으니까요. 나 혼자 끄덕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수요 예배 이번 부흥회 안 오시면은 실망입니다, 진짜. 그런 예배 회복하는 모습을 제가 봤다니까요. 봤다고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적을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가 볼 때 이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정말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내 옷을 여미면서 내가 몸을 씻고,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목욕을 하거나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목욕을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토요일에 하든지 주일에 하든지. 그러면서 제가 잘 준비된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제사를 그들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예배 공동체에서 그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찌들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해요. 12장 47절 말씀 보세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47절 후반부,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드디어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온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레위인들은 당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의 기업을 통해서 그들이 11조를 내서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됐어요.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또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자, 이 의미는 여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회복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온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자, 제사장이 제사장 자리에 없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13장까지 다음 주에 이제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렇게 부흥과 성장의 길을 잘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망해요. 다시 제 갈 길로 갑니다. 철저하게 제사장들도 몰락하고 선지자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까지 사이를 400년의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자리에 없고 레위인들도 레위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혹시 의무감으로 드리시는 분 계세요? 나 이렇게 내야지, 이건 회비조로 내시는 분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회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드려야 우리 목사님이 사회례비를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비 주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교회 다음을 유지해 나아갈 때, 여기 이런 회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달라야 해요. 여러분, 밖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사실 그것까지도 제가 참견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얼굴 대하면서도 야, 이 사람이 나 사랑하나? 나 좋아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도록 서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이어야 해요.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라고 화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저의 본분입니다.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난 지금껏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 또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우리 금천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를 때 정말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아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딱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크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혼자 부대에 복귀하면서 차가 세 바퀴를 굴르고 그 차는 바로 폐차하고, 저는 정말 패닉 상태에서 늦은 새벽에, 새벽 1시부터 부대까지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걸어서 귀가했던 적이 있는데, 그 걷는 동안에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는 망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구나.
사실 그때 이후로 제 삶에 어떤 전환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세상의 것들이 또 내 마음의 자아가 자꾸 곁길로 세상을 향해 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애썼고 수고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곳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